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요점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첫째는 율법, 둘째는 선지서, 세 번째는 시편. 시편은 시가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은 바로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인데 그 5권의 책이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닮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 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법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항으로 율법에 이어서 그럼 선지서는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당연히. 그래서 선지서 그러면 가장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인데요. 선지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은 잘 보면 아주 이른 선지자가 있고 또 아주 늦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른 선지자는 벌써 이스라엘 왕국이 설 때 그 전부터 있던 선지자들이죠. 대표적으로 엘리 선지자. 사무엘상을 처음 읽어보면 엘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 선지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이른 선지자들이고 중간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등등이 있고 또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있게 되는데 선지자가 모두 다 책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인데도 책을 쓰지 않았죠. 엘리야서는 없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인데도 책을 남기지 않았다. 또 어떤 선지자는 잠깐 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책을 또 남겼어요. 우리가 뒤에 부분 가게 되면 선지서의 작은 책들은 바로 그런 책들이 들어있죠. 자, 아무튼 이제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남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닮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세상에 그냥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들이죠. 자,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것, 재미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걸 더 좋아한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때때로 그만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속성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을까? 하나님을 닮아야 될까? 하나님을 닮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좀 덜 지킬까? 율법을 더 지킬까가 아니라 율법을 덜 지킬까?
또 어떤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어떻게 쉽게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쉽게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도 율법을 무시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율법을 떠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바로 선지자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보낸 인물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떤 교훈을 줬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일찍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또 사울왕 또 다윗왕의 세움을 받을 바로 그때 아주 일찍 왕국의 초창기에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는 왕국이 막 한참 중간쯤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주로 아합, 북쪽의 왕이었던 아합과 대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선지자인데 이제 왕국이 거의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끝부분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창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막 중반기로 들어갈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중반기를 넘어섰을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중반기 거의 끝나가 종말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가르쳐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율법을 해석해주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율법의 그 중요한 요점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 몇 명을 보겠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네 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서고 다윗 왕이 들어서 바로 그때 왕국의 초창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의 그 요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은데 제사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나은 게 있다. 뭐가 제사보다 낫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마다 어떤 때는 매월 초에 어떤 때는 절기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한 번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예배 또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게 목적인데 이 예배의 목적, 제사의 목적인데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는 관심이 없으면 그건 제사를 드리는 목적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재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또 왜 저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뽐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만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그게 순종이다. 순종이란 말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은 율법의 요점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율법이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외형적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동물을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제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율법의 요점을 해석해 준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 어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왕이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러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으면 큰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도 섬겼는데 동시에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거냐? 아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나? 응? 맨날 그 하나님에 가서 맨날 그 하나님 이름만 부르니 재미가 있냐? 좀 다양해야지. 응? 인생 사는 게 재미있지. 맨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냐? 이 하나님도 섬기고 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바꿔서 늘 갈아치우면서 섬겨야 재미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니면 또는 하나님께서 마치 복을 못 주시면 바알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주무실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바알에 가서 빌어야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무실 때 다른 신에 가서 복을 빌자.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면 또 그 신들이 다 복을 줄 것이니 얼마나 복이 많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 복을 주면 맨날 복이 하나인데 바알도 복을 주고 아세라도 복을 주면 복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아합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 아합은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섬겨. 나도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긴단 말이야. 이런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아합의 생각이에요. 율법을 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하나님만 섬기다니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은 아합이 볼 때 별로 달가운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은 왜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도예요. 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죠. 이렇게 바로 이런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지. 그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 거기에 마음을 뺏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두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 섬겨 바알도 좀 섬기고 닮고 아세라 섬기면 아세라도 좀 닮고 아세라 섬겨 아세라도 닮고 밀곰 우상을 섬기면 밀곰도 좀 닮고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닮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시면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수가 없다. 거꾸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수가 없다. 오직 한 남자는 한 여자만,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서로 닮으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 곡식을, 씨앗을 땅에 뿌릴 때 이 곡식과 저 곡식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런 말씀했어요. 파종할 때 이 곡식과 저 곡식을 함께 뿌리지 마라. 천을 짤 때도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 짜지 마라. 씨줄은 이거로 짜고 날줄은 저거로 짜서 그런 천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섬세하고 정밀한데 뭐라 그랬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섞고 예수님과 무슨 우상신을 삼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상과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섞지 마라. 그리스도를 벨리알과 함께 섞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상과 섞이게 되면 사람이 우상을 담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죠. 뭐예요? 양립할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해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다 비슷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비판해요. 제사를 드리는 걸 비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는 유다 나라가 아주 힘이 있을 때예요. 아주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아하스 왕과 그다음에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렇게 아하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다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 정말 힘이 있을 때 유다 나라가 너무나 너무 힘이 있어서 경제력도 좋고 정치력도 좋고 대외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관계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부강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양도 많이 드리고 소도 많이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마다 그렇게 많은 부수한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매월 초마다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갖고 나오는데 절기 때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양과 소와 수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절기도 지켰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한테 양과 소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물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한테 양과 소를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 제사 귀찮다. 받기도 귀찮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양과 소가 타는 냄새 내가 맡기도 싫다. 나를 귀찮게 만들지 마라 하고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죠? 어떤 때 율법에는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율법을 통해서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목적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의 목적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는 것이 목적인데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라고 말해요.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양 10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옆집에 힘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 와서 드린다. 하나님 앞에 소 100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손에서 소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왜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양을 빼앗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양을 빼앗아 와서 손에 피를 묻힌 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제물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제물을 좋아하지 않아. 아마 이 유다 사람들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율법에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율법대로 안식일을 맞이해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말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닮는 거야. 나를 닮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 제사를 못 드린다고 해도 나를 닮는 것이 중요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인애야. 또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야. 거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원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손에 피를 묻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 시대, 가장 왕성한 시대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한 명만 더 보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막 당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엄청 야단쳐요. 제사장들을. 말라기가 선지자를 읽으면 막 제사장들에게 엄청 화를 내는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야단을 맞을까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주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소와 양을 가져오면 그것을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가진 목적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목적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럴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그 제물 가운데 좋은 제물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을 했어요. 가로채는 일을 했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 선지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제사장이죠. 나중에 전장에 나가서 두 제사장이 다 전사를 하죠. 적군에게 죽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좋은 제물을 갖고 오면 가로채기를 했어요. 가로채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마음이 그 물질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그 제물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물 갖고 오는 것 족족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제물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소를 가져오면 본래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소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좋은 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생각보다는 자신이 가질 생각부터 했다 그런 말. 그래서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심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재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들이 한 일은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줬는데 그걸 다 묶어서 말하게 되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닮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을 때 율법을 해석해줘서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가? 율법을 다시 가르쳐줘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끌어오는 거, 그게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봤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결국 자꾸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닮고 그걸 닮아 우상을 닮아 바알을 따라가 아세를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선지자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은 말 해줘야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야단치고 이런 심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결국 선지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빚죠. 갈등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했는가? 첫째,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했는가? 왕들에게 해석해 주는 일이었어요. 왕들. 선지자들이 갈등을 빚게 된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꾸 떠나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다윗 왕을 봤죠. 사울 왕을 봤죠. 다윗 왕도 봤죠. 솔로몬 왕도 봤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다윗도 또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죠.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빠짐으로 우상신들을 가꾸죠. 율법에서 자꾸 떠나요.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면 자신들에게 별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폭군이 돼서 독재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재산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고 뭐 땅도 빼앗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서서 빼앗으면 안 된다. 가로채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 율법을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율법을 보면 율법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도 탐내지 마라, 땅도 탐내지 마라, 재물을 탐내지 마라 말하는데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왕은 왕궁을 크게 짓고 싶고 왕궁을 크게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더 많이 뺏고 싶고 금관도 만드는데 5개, 6개, 7개, 10개 쓰고 싶고 금목걸이도 막 저렁저렁 달고 싶고 금옷을 입고 싶은 게 왕의 마음인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갖고 있을 때 왕이 그것을 빼앗고 싶은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왕의 율법을 좋아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엘리야 시대 때 바로 이런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엘리야 시대 때 이 아합 왕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이름이었어요. 아합 왕은 옆 동네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봇은 아주 좋은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햇볕도 잘 들고 물도 잘 빠지고 포도가 잘 자라는 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그런 포도원을 나봇이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죠. 어떻게 해요?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서 돌로 쳐 죽여는 결국은 그 포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선지자가 그에 대하여 책망을 하죠.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결국은 선지자가 가장 먼저 비판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에 대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왕은 율법을 좋아하지 않고 선지자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은 제사장을 공격했어요. 제사장. 선지자가 왕만 비판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공격한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의 마음을 뺏겼을 때 선지자들은 제사장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제사장에 대한 비판의 말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재물을 가로채기를 좋아했을 때 결국 제사장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비판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몸만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집 창고를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을 때 결국 이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이 제사장들에 대해 공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왕을 비판하고 왕. 두 번째는 왕은 결국은 정치의 지도자고요. 정치 지도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렇게 두 지도자를 비판했어요. 이렇게. 근데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선지자가 선지자를 비판했어요. 좀 특이하죠? 선지자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선지자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아합처럼 남의 포도를 빼앗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쁜 왕이 있다. 이 왕이 나쁜 왕이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비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도 나봇이 죽은 것처럼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는 당신의 죽은 다음에 개들이 와서 당신의 피를 핥아 먹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화가 나죠. 아니 이놈이 내 왕국에서 내가 왕인데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말하다니 하고는 선지자가 와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왕이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왕이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왕들이 생각하죠? 안 되겠다.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은 선지자들을 고난의 길로 보내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이런 왕들에게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항복하시고 그리고는 순순히 결박당하시고 잡혀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물 없는 우물 속에다가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입을 것도 주지 마라 하고는 고생을 시키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속에 쳐넣죠. 예.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 왕들이 좋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줘요. 박해. 고난 박해를 해요. 박해. 그래도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하죠. 엘리야 선지자 아합에게 말하죠. 아세라 바알 선지자라고 싸운 다음에도 또 말하죠.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래서 왕들이 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면 고난을 줘갖고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박해할수록 더 강하게 말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뭐냐 하면 선지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선지자들에게 집을 주고 하면서 말하죠. 내가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걸 줄 테니까 나한테 너무 비판적인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왕에게서 매수를 당 거예요. 매수. 그래서 돈도 받고
또 떡도 얻어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나쁜 일을 해도 그런 선지자가 받아먹은 선지자가 왕에게 비판의 말을 할 수가 없죠. 비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비판의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하냐? 왕이 가서 좋은 말만 해줘요. 좋은 말만. 좋은 말만.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의 물건 빼앗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못 보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밀실에서 꾸미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감싸줍니다. 또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해도 그걸 다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보냐면 악한 선지자라 하냐. 악한 선지자. 이 악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이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열왕시대도 있고 선지자 시대도 있고 언제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전쟁에 나가시면 이번에 반드시 이깁니다. 아합 왕 때에도 그렇게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뿔나팔을 만들어 갖고 와서 나팔을 불면서 뿔나팔, 철나팔, 철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면서 이 철나팔 끝이 뾰족하니까 철나팔 끝이 이 아람 왕의 심장을 찔러서 결국은 임금님께서 이걸 이길 것입니다 말하죠. 그때 참 선지자 미가야가 얘기를 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미워하죠. 아합 왕도 미워하죠. 그래서 고난을 주죠. 그러나 결국은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말죠.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악한 말을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선지자. 정의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가 돈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집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왕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응? 거짓 선지자는 누가 만드냐? 결국은 왕이 만드는 거예요. 왕이.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거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맹렬하게. 미가 선지자가 말하죠. 미가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는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데 이에 문다는 말하면 이에다가 떡을 물려주고 고기를 물려주면 평강을 외쳐. 자꾸 입에다가 좋은 걸 넣어줘서 거짓말을 하게 해요. 거짓말을. 비판하지 못하게. 잘못된 것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는 이에다가 무엇을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다. 무슨 말이냐면 입에다가 주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악한 말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입에다가 자꾸 좋은 걸 넣어서 그런 싫은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더 분노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본래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율법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 왜요? 선지자들이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헛된 것. 거짓말. 그들이 말한 묵시는 그들이 봤다.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다. 자기가 보지도 못했어요. 환상을. 계시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꾸며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왕들이 좋아하겠지. 자기 마음으로 꾸며서 말하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선지자는 본래 악한 것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를 당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다. 바로 이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왕, 정치 지도자, 첫째.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같은 부류인 선지자들도 공격을 해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가 첫째는 왕에 대하여 비판의 말을 하고, 둘째는 제사장에 대하여 비판의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비판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백성들을 야단치는 거죠. 백성들에 대하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공격한 또 하나의 대상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 대하여 공격의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거짓말하기를 좋아해. 거짓말.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해.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어떻게 아시겠는가? 하고는 거짓말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빛을 어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바꾸고 그러려는 마음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이사야 5장에 바로 그게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밝은 것을 어둠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선을 악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흰 것을 검다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이게 이사야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말이 그거예요. 수레를 하나 끌고 가요. 손수레 끌고 가는데,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뭐냐? 악으로 그걸 끌고 가고 있고, 뒤에서 그 수레를 미는 사람은 죄로 그것을 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수레가 뭐예요? 앞에는 악이 있고 뒤에는 죄가 있다. 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가득 차 있어요. 행동에는 사기가 넘쳐요. 그리고는 온갖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악으로 수레를 끌고 죄로 수레를 미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사야서 곳곳에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오는가? 거짓 선지자는 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왕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왜 나오는가? 거짓 선지자는 제사장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왜 나오는가? 백성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이렇게 악한 왕들, 악한 제사장들, 또 악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거든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에게 와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런 말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꼭 야단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늘 그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는 그냥 달콤한 말 해주세요.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우리 귀를 간지럽혀 주세요. 괜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가서 자꾸 그 마음을 갉아먹어요. 쥐가 마치 치즈를 갉아먹듯이 갉아먹어갖고 자꾸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듣기 좋은 말 해주세요. 우리 비판하지 말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참 선지자까지도 왕이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말하고
백성들이 또 와서 얘기하고 하는 중에 그만 참선자의 마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자는 왜 나오는가? 거짓 선자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 환경이 거짓 선자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된 자들 많이 있지만 본래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만 주위에서 계속해서 왕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로 자꾸 세기하면서 뭔가를 갖다 주면서 매수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만 그 환경에 딸려가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 비판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죠.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수레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수레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가? 죄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응? 나를 뒤에서 밀고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게 무엇인가? 악이 아닌가? 죄가 나를 끌고 악이 나를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알아야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선지자는 처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인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같은 부류인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회개를 듣기 싫어, 회개의 외침을 듣기 싫어하고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백성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열국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 대상, 위에 말한 것처럼 왕, 첫째 왕에 대해서, 그죠? 둘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죠? 세 번째는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네 번째는 백성들에 대하여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백성들을 비판하는 거기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멀리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그들을 비판할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할까요?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요나.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에 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도록, 회개를 전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그죠? 그래서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대풍을 만나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빠져들고, 그 뱃속에서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그는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로 가는 그 장면인데, 니느웨는 뭐냐?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보내는가? 요나는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따가우신 거예요. 얼굴이 따가우신, 창조 하나님, 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이런 이집트와 이런 여러 나라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회개의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모델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길을 들어서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변화시킬 때 이방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변화시킬 때 이집트 선지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변화시킬 때 바벨론 선지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집트 선지자는 부패한 존재예요. 바벨론 선지자도 그건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샘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그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모델.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 회개를 외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우리는 이사야서라든가 아니면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자들을 읽어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의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방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열국이 10개라는 말이 아니라 나라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묶어서 뭐라 하냐면 열국 예언이라 그래요. 10개의 나라 예언이란 말이 아니라 일렬로 쭉 서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예언했기 때문에 열국 예언이라 하는데 이 열국 예언은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또 그 외에도 작은 선지자들도 읽어보면 거기에 열국 예언이 꼭 들어있어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주 하나님 또 창조 하나님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선지자를 세워서 비판하지 않고 왜 꼭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 정신, 율법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결국 그 요점이 다시 율법을 해석해줘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방 백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들 것은 한 절 한 절 한 절 다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결국은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왕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거짓 선자들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닮아라. 백성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라. 심지어는 열국예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죠. 선지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해 재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